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바벨론의 심판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은 직접 드러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원인, 그런 내용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바벨론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 있는 두 곳의 지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라다임이라는 곳이죠. 이 무라다임이라는 곳은 이 바벨론에서도 어떤 강가,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라다임을 지목했는가? 왜 부곳이라는 땅을 지목했는가? 그것은요, 이 워드플레이예요. 뭐냐면 무라다임이라는 뜻이 이중으로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메시지를 딱 던지면서 너희들이 반역하고 반역했다라는 의미의 무라다임이라는 도시를 쳐서 없애라. 그들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굿이라는 뜻은 어떤 그 도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왜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징계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징계받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라다임, 부굿 이렇게 심판할 거야 딱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모두가 반역했구나, 그래서 징계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딱 드는 그런 지명들을 사용해서 오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징계받는 이유가 반역했기 때문이구나, 또 반역했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파멸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땅에 정치적 혼란, 종교적 대혼란이 있는 시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7년 동안 왕이 3번 바뀌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바뀌기도 하지만 왕이 7년 동안 3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전쟁을 많이 경험하니까 이 신을 의지하려는 성향들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사람의 종교성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벌였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마르둑이냐, 이 태양신이냐, 아니면 달의 신이냐, 이걸 놓고 막 싸우면서 제사장들이 서로를 죽이고 이런 종교적 대혼란기를 겪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망하는 나라의 특징이 이 바벨론에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치적 혼란, 종교적 혼란, 사회 문화적 혼란기를 겪을 때 나라가 정신 안 차리면 망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한테 또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요,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런 거를 그냥 시기가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냥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야.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일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그냥 아주 예전에 선포되고 예전에 읽혀지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완전하다면 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굉장히 약해요.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통독도 많이 해요. 배직교회 지금 한 5, 6년 다니신 분들은 도대체 통독을 몇 번 한 거예요? 그럼 통독을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려고만 해요. 성경을 머릿속으로만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렇구나 해서 거기서 딱 끝납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뭘 나가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공부하려고만 하지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9절과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말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 원인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딱 적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만은 뭐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교만이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요, 그냥 내가 높아져 있는,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만을 한자로 보면 교만할 교자에 게으를 만자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 어원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 상태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이 상태를 교만하다라고 한자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려는 그 욕구,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랑할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하는 프로젝트,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만 중요해요. 내 가족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안 느껴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가, 사랑하려고 하는가, 이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익을 보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는 죄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자는 하여튼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다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집값게 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뚜껑 열리겠죠. 여러분들이 지어놨는데, 찰흙으로 이렇게, 아니면 레고로 이렇게 월드를 만들어 놓고 건전지를 껴서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무시해. 그리고 내 말 듣지 않고, 나를 완전 이상한 취급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레고 다 부셔버릴 거예요. 찰흙 집어 던지고, 이 자식들이 이러면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벨론이요, 왜 교만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29절에 보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누구를 향하여 교만하였다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향하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얼굴을 누구누구에게 향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등을 돌리다, 누구누구를 대적하다 이런 뜻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세워놨는데, 바벨론은 그걸 넘어서서 자기를 세운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려고 하는, 마치 사냥개가 사냥이 끝나면 먹을 것이 없다고 주인을 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적반하장의 격에 지금 바벨론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시고 있는 거죠. 자,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린 마지막 처방전 뭐예요? 내가 너를 대적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그러니까 이 대적한다는 얘기는 심판을 넘어서는 이미지예요. 심판은 그냥 혼내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대적한다는 얘기는 너랑 나랑 싸우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향하여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남유다 사람들 또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바벨론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선포되어진,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적용되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이 모습이 그 세상에 보는 사실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2017년도에 벌써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교회가 적폐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표현을 누가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교회에다가 적폐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오죽하면 세상이 그런 얘기를 교회에다 하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는 이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일을 그쳐라. 이게 그 글의 요지예요.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은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간디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당시까지 올라가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자기들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도 도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강도요 도적이 누구입니까? 이 생각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먼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과연 나를 향한 메시지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교회에서 이 월급, 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매일 아침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말하고,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실 이거 지금 제 잡이잖아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건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 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말한 대로 살지도 못하면 저야말로 진짜 도둑이고 강도죠. 그러니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또 읽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류의 특징을 우리가 딱 한 단어로 줄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성경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은요, 교만한 사람들만 찾아가셔서 질책하십니다. 왜요? 교만이 결국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세상은요, 교만하지 않게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의 브랜드화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요, 교만하기 가장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한 삶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할 때는, 하나님, 그래요. 내가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벨론의 교만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또 팔아먹으려고 하고, 마치 이것이 내 생기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강도요 도적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비록 내 뜻이 꺾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어쩌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내 마음의 본능과 본성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 주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나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편에 서서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